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은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하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동체를 부수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쉬는 곳에는 문제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가느냐,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을 못합니다. 아니,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다. 여기서 사도들이 이런 차별과 원망이 자신들의 죄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먼저 서지 않은 것입니다. 역할과 직무의 불성실한 죄를 말하는 거겠죠. 분명합니다. 비범함은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합니다. 둘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갈등, 원망, 차별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고 직장도 다르지 않고 목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면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덜 배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졌다고 좀 덜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요. 좀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고 자기보다 덜 열심히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7명의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에 세웁니다. 셋째도 인정입니다. 이 인정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과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 인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건립 포기를 하고 오로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만 7명의 집사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원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건은 기회가 됩니다.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 3가지 인정의 권능으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더욱 부흥했고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는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넘어서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며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의 사건과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세 번째,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큐티를 숙제처럼 해치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